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정말 죽어서 부활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서 선 것이라.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바울이 이미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되어진 그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불확실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이 바울 자신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바울 자신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바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모든 수신자들 또한 그 바울이 되어진 그 모습처럼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완성의 모습이 되었다면 그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로 인해서 완성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모습 속에서 신앙이라는 그 모습에 있었던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미 말하여 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모세 오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수없이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또한 수없이 말씀으로 설명해 주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그들에게 전한 복음, 이 시간 나에게 이미 전해진 복음들, 우리는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과 또한 신약의 말씀들, 또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미 들은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이미 전함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15장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지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 이미 그들에게 설명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 그 말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받은 말씀이고 또 그 가운데 이미 서 있는 상태. 그 십자가라는 그 모습은 스타우로스로 해서 똑바로 세움을 받다. 그 예수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똑바로 세우셨고, 그 똑바로 세워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었던, 똑바로 설 수 없었던 그것을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똑바로 세워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온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되어짐을 입는 거지요. 우린 이렇게 되어져야 이 성경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그 모습으로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우린 이 지키면이라는 그 말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노고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카데코, 이 카데코라는 말은 억누르다, 또한 이 갖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소유하다, 보류하다, 포착하다, 이러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카테코라는 그 헬라어의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말, 그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굳게 지키고, 이 굳게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씨가 뿌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밭이, 그 씨를 품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씨가 싹이 터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나에게 뿌려지게 됐을 때에 그 뿌려진 말은 곧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싹이 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이 내 안에 존재케 되어질 때에 그 존재케 되어지는 그 말로 인해서 되어지는 사실이 있다는 거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밭에 배추 씨를 뿌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밭을 명명할 때 배추밭이라고 우리는 명명하지요. 그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셨고, 또 예수는 그 바울에게 주신 그 말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자신 속에 그 밭이 되어진 그 상태로 그 밭의 그 내용을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어 준 거지요. 또한 이 시간 나에게도 그 말, 똑같은 그 말을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내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이 원하는 싹, 그 싹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존재케 되는 거,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배추밭이 아니었던 그 밭을 갈아엎잖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무밭이었습니다. 그 무밭이었던 그 밭을 이제 물을 다 뽑아내고 경기라든가 또한 그 소라든가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땅을 기경을 하지요. 갈아엎지요. 갈아엎은 그 모습 속에서 농부는 거기에 그 밭에 알맞은 그 씨를 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뿌린 씨가 바로 배추 씨였기 때문에 그 밭은 이제부터는 배추밭이라는 그러한 명명을,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배추 씨를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는 배추밭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는 그 제자들,
또한 바울에게 그 배추 씨를 주시게 되어지므로 그 씨를 받은 제자들 또한 바울은 배추 밭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시간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도 똑같이 배추 씨를 내 안에 뿌려지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배추 씨가 내게 뿌려지게 되어지면 나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배추 밭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호몰로게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걸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라는 그 호몰로게는 같은 말을 가진 존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존재, 이걸 시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을 가진 자인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분명히 배추씨가 뿌려졌으면 그 배추밭이라는 것을 당연지사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어디 가서도 그 배추밭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그 밭에 배추씨를 뿌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서 내가 저기 저 밭에 무씨를 뿌렸습니다. 저 밭은 무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배추씨를 뿌렸으면 그 밭은 배추밭의 모습으로 이름이 지어진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그 말씀을 이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간직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그 술 취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걸 섞는 거지요. 내 생각을 섞는 거지요. 또 지식을 이 말씀에다가 섞는 거지요. 이렇게 섞어서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전체가 이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구원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 그 미약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 구원, 이 생명,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모습이라면 그것을 주고 있는 그 자도 온전한 것을 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주지 못하니까 받는 자 또한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추씨가 싹이 날 수 있는 배추씨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거기다가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싹이 날 수 없는 배추씨가 있습니다. 이미 그 씨의 존재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그 씨를 삶았습니다. 불을 가해서 그 씨를 삶았어요. 그러면 불에 삶아짐이 되어진 그 씨는 더 이상 그 씨의 생명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습, 본연의 그 모습으로 전하고 들어야 될 그 모습인데 거기에 나의 생각과 또한 세상의 것들을 가미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원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것을 원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겁니다. 정말 내 생각을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가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구원이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그 예수에게 주었고, 예수는 또한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제자들은 또한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말을 동일하게 주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받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그 예수가 받은 것이나 그 제자들이 받은 것이나 또한 이 말을 기록한 바울이 받은 것이나 내가 받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이 틀리다면 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틀리다면 이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딴 길을 가게 되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명확하게 이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자신에게 이 불이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불로 인해서 자신이 태워지게 된 그 상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되어짐의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게 된 그 말을 또한 이 바울은 그대로 이 말씀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을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의 모습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모두가 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습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자신에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사실을 또한 그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을 잘 듣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또한 그 바울이 받은 것, 그 예수가 가져오신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안에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하다는 것을 그냥 설명을 해 드릴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을 이 시간 나 자신 또한 그 하나님께로 그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그 사실, 나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을 또한 전하게 되는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바울이 늘상 고백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한다. 이거밖에 전할 것이 없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이거밖에 없다. 라는 그 말을 늘상 그 바울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대로라는 그 표현은 이 문자적인 그러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자를 주셨는데
그 문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있었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근거대로, 그 이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께서라는 그 표현, 이 그리스도께서라는 그 표현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약적인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칭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 속에서 세 부류가 있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땅에서 대리자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신다의 모습을 모형적인 모습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사실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부류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근거와 이유, 이것을 담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 그게 기름 부음, 그게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일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자라는 표현인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했던 그 일을,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진 그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이걸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내용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왕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내용도 이것이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내용도 이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도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게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 53장. 이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이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었던 말이지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 이 말인 거지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가 그 메시아로 오게 되어지는 그 존재, 그 기름 부음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존재가 이것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원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에 있었다는 거죠. 나를 그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내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 그 예수가 찔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달리게 되어졌을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이유가 나의 그 허물 때문에 죽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나라는 나는 이 허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 규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나라는 내가 이렇게 허물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높은 곳을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도 못 올라가는 그 상태를, 그것을 허물이다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발부둥 치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날마다 애쓰는 그 상태의 그 모습, 그러나 거기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허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그 모습 속에서의 모습을 허물이라는 그 표현도 있지만, 바로 나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까지 갈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원하심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태, 그러므로 나의 이 모습은 그 십자가에서 당연지로 죽어야 될 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또 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 정말 우리 자신들은 그런 생각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야. 난 죄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얘기를 종종 우리가 하게 돼도 되고 마음속에 품기도 되어집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자신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은 그러한 죄를 졌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뭔 죄가 있어.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가 유전된 거야. 그러므로 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난 죄인이 된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그를 짓누르지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여기 말하는 그 모습처럼 이 나라는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아무리 열심을 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존재론적인 그 존재, 이걸 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그 표현 또한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린 이렇게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존재,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그 존재적인 그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는 완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그게 뭐다?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 지은 것도 많죠.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어렸을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참외, 수박, 또 밤에는 또 남의 집에 짐승을 잡아다가 먹었던 그러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잘못된 일들을 했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죄에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죄는 그러한 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태적인 나의 모습을 죄로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이 그게 죄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상태적인 것을 알려주게 되어지고, 그 알려주게 되어진 그 모습이 곧 그 십자가에서 이게 죽음이다. 그 예수가 이 죽는 이 죽음이 곧 바로 너의 상태적인 그 모습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상태, 내가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상태적인 이 모습이 이게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십자가에 달린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습을 삭제를 시켜야만, 부인이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것이 올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지니까 바로 그 예수는 최악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 예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최악의 저주를 받은 그 모습 속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준 거지요. 이게 복음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너희 또한 이렇게 이 모습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진다. 이걸 긍휼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다라는 표현이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멋대로 살지 않는데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제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 그걸 제멋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제멋대로 살고 있다. 각기 제 길로, 이렇게 각기 우리는 제 길로 갔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것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진정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을 못 들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정말 나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자신이 죽임을 당한 존재라는 것,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나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왜 그 예수의 그 죽음을 알아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곧 나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비로소 뭔가인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예수의 죽음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바로 나의 이것 때문에 그 예수가 죽으신 것이며 내가 곧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나구나를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누가?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약속, 그리스도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이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또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사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은 누구에게 하시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이 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그리고 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살아나신 그 예수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그 예수가 죽은 자의 모습 속에서 이제 산 자의 모습으로 존재케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의 부활하심이 누구에게도, 이 시간 나에게도 동일하게 존재로 되어져야 될 사실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럴 겁니다. 우리가 뭐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되어질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요. 우린 지금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활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그 말을 못 듣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내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 약속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그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안에서 되어진 모습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자신도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그 모습처럼 바울 자신도 죽은 자 자신 속에서 살아난 자의 모습으로 부활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또한 그 말을 듣고 있는 여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녹을 많은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하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에녹은 육신, 그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다라는 그 이미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들어온 그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나의 상태적인 이 모습이 허물이고 나의 상태적인 이 모습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그 허물과 죄는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 죽는 그것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 에녹, 그 육신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요. 그러면 그 육신의 그 모습의 그 에녹이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면 그 육신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 육신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형상화, 이미지화를 시켜서 이렇게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보이셨다라는 그 모습이 곧 그 바울이 이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겁니다. 에녹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으나 땅에 없는 자로 그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 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예수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보냄받은 자예요. 그 보냄받은 자가 똑같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죄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이 그들에게도 그 예수를 통해서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걸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도 그 사도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 바울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어 그 동일하게 받은 이 바울은 그것을 또한 주는 자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교의 어떠한 이 개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는 어떤 학적인 모습으로 그걸 체계화시켜서 정론화시킨 그 모습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되어지면 사도는 누구만 사도예요? 그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그 12명 그들만 사도가 되어지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 바울도 사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을 사도에서 제명시키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지요. 그 목회자들도 종종 있고요. 그만큼 사도의 개념을 우리가 어떤 그 잘못된 편향성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야, 사도?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 전하여야 될 그 사도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나 사도야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도가 하는 그 일을 똑같이 그 사도의 모습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12 제자들만이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었는데 감히 내가 어찌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겠어? 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말이 어떨까요? 내가 나 된 것. 이 앞에 있는 내가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가는
그러면 뒤에 있는 나는 누굴까요? 똑같은 에이미. 이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뭐이다, 또 뒤에도 나는 뭐뭐이다, 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다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의 모습으로 보면 에이미 나는 나야 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말 우리들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그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그 모습처럼 자신이 그 사도라는 그 어떤 명칭을 부여받는 것이 참 두려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고, 또 자신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을 설명을 해 주었고, 또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잘 듣게 되어지면 그 말을 듣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그 내용 속에서 이제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 확정적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계명 속에서 제1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었지요. 이 말의 즉슨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아니하게 해준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그 표현을 해 주셨어요. 자신만이 신이다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아니해 줄게의 모습으로 이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계명이 계명으로 끝나지는 그 모습이라면 우리는 늘 밖에서 그 계명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밖에 두고 나는 그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늘 섬겨야 되는 그 존재로서 이 상대적인 그 존재로 남아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계명은. 그러면 하나님을 늘 섬겨야 되는 그 존재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명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나 자신 속에 남아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복음으로 우리가 재해석하게 되어진다면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 곧 그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나를 아들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되게 된 그 아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상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그 모습처럼 개의 새끼가 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낳는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아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그 표현이 그 바울이 신됨의 그 은혜 속에 되었다. 내가 신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너는 없어진 그 모습에 나들만 존재하는 그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신됨,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나된 거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또 이 시간 이 말을 보고 있는 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로 인해서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될 이 상태적인 이 말인 겁니다. 아니, 현 교회 정말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면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단이라는 그 표현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떠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말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교회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표본 삼아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밖에서 그 하나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는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진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을 잘 듣게 되어지면 너희도 똑같이 이 은혜 안에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그가 이루시고 있는 그것이
그 임마누엘 해주시고, 또 이사야 53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그 이유와 근거의 그 모든 것이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알게 해주신 그 사실만을 이 바울은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어떠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이 자신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얻어진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그것만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증거되는 그 말로 인해서 너희 또한 동일한 그 은혜로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지게 된다. 참 보면 볼수록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그것을 알아들은 자가 외치고 있는 그 모든 말은 오직 그것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내가 나 된 것은 이것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매 말씀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계속 반복의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이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 모습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뭐다? 자신이 그 은혜 안에서 되어진 그 사실이라는 거지요.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이렇게 분명히 그 죄자들이나 이 바울이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는 어떠한 개념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그 형태적인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생각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어찌 보면 이미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화를 내 안에서 부숴버릴 때, 부인시켜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내 안에 이렇게 완성되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 이미지화된 현재 살아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미지화를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화된 나 자신을 부인시킬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바울 자신이 어떠한 존재예요? 그 부활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에녹의 그 모습처럼 육신은 땅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으나 그 육신은 이미 예수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살린 그 아들의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는 있으나 이미지가 없는 존재로 그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죽은 자라는 그 이 표현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적인 그 모습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그러한 쪽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었던 바울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상태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있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바울이나 또한 그 앞에 있는 그들은 지금 현재 죽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죽어 있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이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 떠 있고 귀는 들을 수 있고 입은 말할 수 있고 나의 정신은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상태적인 나 자신의 그 모습이 그것이 허물이고 그게 죄고 그 상태가 뭐다? 그게 죽음이다. 죽은 자. 그것이 죽은 자다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배추씨가 뿌려진 곳을 배추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물과 죄의 존재는 그게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죽은 자의 표현을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습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는 시체된 그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앞에 있는 이 상태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느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알려주시고 그 죄가 이렇게 죽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의 그 몸은 완전한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불확실한 죽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으로 그 예수의 그 몸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상태적인 내가 나 자신이 허물과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의 그 완전한 죽음과 연합된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가 그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내가 말씀을 믿는다 또 신앙생활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세상, 즐거운 세상, 정말 만끽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도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으로 인해서 자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걸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걸 먹지 않는 그 모습으로 물질을 절약하여 또 교회에 갔다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시지 아니한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로 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이 자신의 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확증의 모습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 예수가 살아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게 되어지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나라는 내가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의 장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알게 되어진 그 사실이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모습이 완전한 창조의 모습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난 죽은 자야. 이 세상에 없는 자야.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았다 하고 있었는데 그 부활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나는 이 죄인된 이 모습 속에서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모습과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이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그 이루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헛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육신을 벗고 정말 무덤 속에 있는 그들, 이러한 모든 자들이 망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없는데, 아들됨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말을 계속 쓰고 있는 이 내용들의 모습인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녀, 똑같은 말을 계속 정말 더욱더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첫 열매가 되어진 그 모습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자, 이렇게 알게 되어진 자들 또한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첫 열매면 나도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첫 열매고 그 위에 둘째, 셋째, 넷째 이러한 열매의 모습으로 순차적인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일이라면 이건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 모습으로 첫째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첫째 열매는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림을 받게 된 모든 자들이 다 그것이 첫 열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좀 더 어려운 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